유명한 침례교회, 그죠? 아멘이 살아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휴대폰 갖고 와봐. 오늘도 그 찬양을 준비하다 보니까 좋은 말씀이 또 있었어요.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말씀을 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 어느 운동선수가 하루하루 매일 같은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같은 기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하루에 그 기도 시작 기도를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출근하면서 운전하고 이제 그 사업장으로 가면서 그 하루에 기도를 하거든요. 오늘의 감사와 그다음에 가족을 위한 기도 다 하는데, 어느 운동 선수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다시 시작할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침에 일어나는 걸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연함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 그 감사가 넘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마다 매일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려고 해요. 이걸 넣어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다시 시작할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 살아가는 데에 큰 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하나님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때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아멘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시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겐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값진 옷값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입니다. 2절 다시 합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옷값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아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은혜로다. 할렐루야.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하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하니 은혜로다. 할렐루야.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하니 은혜로다. 아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하니 은혜로다. 할렐루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다 함께 찬양하고 순종하며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는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말씀, 은혜 충만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결심이 약하여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가진 것이 많은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헌신하지 못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도 기도하지 못하고, 육신의 건강함에 봉사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동일한 마음으로 저희들을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저희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저희들의 뜻대로 살아간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아직도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라며 내가 우선인 저희들, 또한 말씀을 듣지만 말씀에 청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을 구원하여 주심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는 빅 2023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빅 2023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도 시작한 지 벌써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절은 겨울에서 이제 막 꽃피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모든 꽃들이 새롭게 새순을 돋은같이 저희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새봄같이 믿음의 꽃을 피우는 3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예배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조그만 일꾼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어 늘 피곤치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한 침례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온 성도가 기도와 헌신과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통하여 성한 침례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성한 교회 침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능력의 말씀을 덧입혀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물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며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자녀 되느니 경배하고 나의 몸과 찬양을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를 드리오니. 오 하나님 받으소서.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오 하나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주께 드리는 예물을 정성 다해 주님께 정성 다해 주님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 주신 것이오니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주님 주신 것이오니 감사로 이 예물을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삶의 열매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소서. 오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정성 다해 주님께 드리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 다해 예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과 정성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가 의무와 형식으로 그냥 습관으로 모이는 자리, 흩어지는 자리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치 회비 내듯이 그냥 적당히 갖다가 내고 마는 헌금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우리의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이 되시고 그렇게 예배 가운데 은혜로 충만케 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그런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3월에 쭉정이 되지 말고 알곡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쭉정이 되지 말고 알곡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봄이에요. 봄이 되면 싹이 트고 또 꽃이 피고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그랬고 가라지는 결국 뽑혀 던져질 뿐인데 오늘도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다 온전한 믿음의 열매들 맺으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려면 봄에 먼저 싹을 틔우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열매가 딱 하고 열리는 거 아니고 봄부터 씨를 뿌리고 또 우리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그렇게 열매를 맺는 올해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2023년 2달 지나갔습니다. 이제 3월을 맞이하는데 이 봄에 그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는 바로 이어서 정기 재직회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고요. 그냥 모이는 사람만 늘 모이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은 교회 일에도 관심 가지시고 또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재직회가 끝난 후에는 리더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참가 대상은 각 실행부서의 국장과 차장 그리고 총남녀선교회 회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그냥 참가 대상들만 알고 참여하세요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빌드업해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이 일들을 통해서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 각 국들이 잘 그 일을 감당한 일들을 이제 시작해 가는구나. 우리 성도님들 교회 일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아시고 또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라고 광고해 드리는 거니까 이 모든 교회 일들이 세워져 갈 때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일꾼이 세워져 갈 때 우리 성도님들 뒤에서 기도로 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3월 1일 수요일 새벽은 우리가 월상 예배로 드립니다. 한 달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시작하시고요. 특별히 새 학기가 되고 이제 새로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텐데 기도하는 그런 3월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월 1일 새벽 5시는 우리가 월상 예배로 드립니다. 또 청년부 동계수련회가 이번 주 3일 금요일 저녁부터 4일 토요일 저녁 10시까지 지구촌교회 분당채플에서 있습니다.
원래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청년부 자체로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코스타 집회가 이번에 있다는 소식을 받게 됐고, 보니까 강사분들도 너무 좋고 은혜의 자리가 될 것 같아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리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겠는데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은혜 많이 받고 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주제가 되게 멋있잖아요. 다원화 사회에서의 주 되심,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청년들, 또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감 및 주방 정리가 다음 주 오후 2시에 실시합니다. 아니, 지난주에 한다고 그러더니 안 했나? 했어요. 했는데 너무 묵은 게 많고 찌든 게 많고, 그래서 버릴 거 다 버리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다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다음 주부터 이제 함께 식사하려면 다음 주 오후에 한 번 더 모여서 이제 정리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만 참석하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예배하고 양육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 5가지의 기능을 감당하는 게 교회다운 교회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런 봉사하는 일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3월 둘째 주부터 이제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오후 활동도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후에 뭐 할 거냐면 함께 성경 필사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자세하게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 이제 현수막 붙여놓고 거기에 이름 쓰게 하고 필사 용지 사가서 이렇게 하게 할 텐데, 우리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한 마음을 다해서 같이 필사해서 성경책 한 권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당 예배 자리 앞에 우리가 손으로 적은 우리의 정성을 담은 이 말씀 펴놓고 그렇게 예배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은 왜 자꾸 그런 일을 벌이시지? 하지 마시고, 이거 집사님들이 하자고 그러신 거예요. 어디 교회 탐방 갔을 때 너무 좋다고,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분들은 2배, 3배로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마음을 같이 해주셔서 이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성경책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일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추가 광고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 김영수 집사님, 박승희 집사님이 이제 딸 김상희 자매 결혼식 잘 마친 것에 감사해서 일용할 양식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3주 만에 이 주일 아침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우리가 지난 3주 그리고 그 전까지 하면 5주 동안 이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드디어 이제 넘어가서 6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이제 고개 드시고요. 한번 외워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시작.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아는 자, 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예배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성도들, 오늘도 큰 은혜로 큰 축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옵소서. 건강의 축복 주시고 평강의 축복도 주시고 가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사업의 축복, 일터의 축복, 형통의 축복, 물질의 축복, 이 모든 축복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자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은혜 받고 축복받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올 때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또 영적으로 깊은 수렁 가운데 있는 성도들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치유와 감동과 축복을 경험하는 참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나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판단을 받으며 나의 잘못됨을 돌아보고 이 말씀을 통하여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 세우셨으나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흡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이 찬양 가사에 있는 거잖아요.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기도 때마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흡족하다라는 말의 뜻이 굉장히 좋은 거 아세요? 혹시 아세요? 흡족하다가 뭔지? 넘친다.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넉넉해서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데 간신히 발목까지 채워지는 은혜 되지 마시고 은혜에 깊이 잠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준비하셨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온전히 예배하는 자 되어 그 은혜, 흡족한 은혜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그 가운데 네 번째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빌드업 해야 되겠죠. 자, 이 기도의 첫 시작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바르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기억하세요. 기도는 아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이 한 주 동안에도 마저 기도는 아는 게 아니라 하는 거지 기억하시고 이 한 주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에는 바른 기도가 있고 잘못된 기도가 있다고 그랬죠. 바른 기도는 그 대상이 목적이 바른 기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하는 거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른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살폈는데 먼저 앞에 지난주까지 다룬 이 세 가지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죠.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건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소서, 나에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소서, 내 삶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내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조롱받는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건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라고 그랬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살며 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한 소망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열심히 이제 빌드업 했으니까 지난주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빌드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약속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꼭 물어볼 거니까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성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두 가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으니 그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오, 답이 나왔어요. 저는 안 나올 줄 알고 막 어떻게 쏠까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그 거룩한 삶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해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살아갈 수 있는 게 은혜이고, 오늘도 그 은혜 안에 한 주를 살아왔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열심히 우리가 빌드업 했어요. 자, 이제 오늘은 네 번째 기도의 내용, 오늘부터 나누는 세 가지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인데, 자, 분명히 하자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예요? 세상 이 모든 기도의 시작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들어갈까요? 여러분, 제가 성격이 못돼 먹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대답 못할 만큼 어려운 질문을 일부러 만들어내가지고
질문을 해놓고 대답 못하면 어떻게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신 분들이 이것도 대답 못하냐고 제가 막 이렇게 몰아세우려고 제가 그렇게 질문을 준비해서 질문하는 거 아니지요. 제가 그렇게 못된 목사 아닙니다. 그죠? 얼마나 좋은 목사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되새김하시라고 주보 안에다가 일일이 정리해가지고 다 넣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먼저 늦게 오지 마시고, 예배 또 시간에 맞춰 오지 마시고, 또 예배 일찍 오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교회 처음 오면? 기도해야죠. 뭘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처음 오면? 예배 자리에 처음 왔어요. 그럼 뭐 하세요? 오셔서. 기도하세요? 뭐 가지고 기도하세요? 뭐 어떻게 기도하세요? 그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온전히 살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되고 또 회개해야 되잖아요. 내가 말씀을 온전히 살지 못했으면. 그러면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일찍 오셔가지고 주보를 보고 지난주 말씀이 이거였는데 내가 이거 기억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고 오늘도 주신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주보 보고 말씀도 미리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게 바른 예배입니다. 맞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빌드업해 나가는 한 해인데 예배도 바르게 세워가는 거예요. 예배 늦게 오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시간 맞춰 와야 되고 시간 딱 맞춰 오는 거 아니고 일찍 와서 준비된 예배자가 돼야 합니다. 그게 바른 예배니까 우리 성도님들 바르게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가면 안 되니까 자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말씀으로 가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로 그러면 바꿔 말하면 나는 그 자녀된 자로서 나의 필요를 이제 구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 첫 번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앞에 말씀들을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뜻이 뭐죠?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했다면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일용할 양식이 뭘까요? 일용할 양식 선생님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일용할 양식이 뭘까요? 문자 그대로는 오늘 필요한 오늘 쓸 오늘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하라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걸까요?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필요한 거 오늘 쓸 거 오늘 먹을 거 그거 위해 기도해 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대답을 못 하시겠으면 끄떡끄떡 도리도리 그렇게 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억양이 지금 그게 맞아요? 막 이러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긴장해가지고 섬김 예배 때도 제가 막 이렇게 질문하니까 무서워서 대답했어요. 그래서 그러던데 무서워서 막 끄떡끄떡 도리도리 하신 거 아니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그거예요. 오늘 필요한 거, 오늘 쓸 거, 오늘 먹을 거 그거 위에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특히 이 신학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뭔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야. 뭔가 더 깊은 은혜가 있을 거야. 뭔가 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뜻이 있을 거야 해가면서 이 말씀, 이 기도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풀이를 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은 복음주의 신학이 이제 흐르고 있지만 전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굉장히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보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 뭔가 이 안에 숨겨진 새로운 의미를 찾고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런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널 때 그게 어떻게 성경에 쓰여졌다고 홍해 바다가 갈라질 수 있냐. 문자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라는 거지.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백성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니까. 그래서 막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홍해에서 가장 얕은 곳을 찾았고 그곳이 막 갈대가 있고 이런 곳.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그곳으로 지나가게 하셨고 그렇게 안전하게 살게 하신다라는 거다라고 주장했던 저희 침례신학대학교 구약과 교수님도 계셨어요. 신학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게 맞는 거라고.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었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석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설교자들도 이 자유주의 신학이 유행할 때는
성경도 그냥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것, 새로운 것을 찾고 그것을 전하면 잘하는 설교인 줄로 알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신학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 기도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양식이라는 것,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떡으로, 그런데 이 떡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떡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떡이 뭐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이 양식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이 적용을 성만찬에까지 가져갔습니다. 자, 이것이 무조건 틀렸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만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돼 있어서 일용할이 한문이잖아요. 그죠? 일이 무슨 일자일까요? 날일자. 그러면 용자는 쓸 용자. 그러니까 오늘 쓸 것, 오늘 필요한 것,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의미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원어 헬라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이게 없는 단어예요. 에피우시우스. 따라해 볼까요? 에피우시우스. 이게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성경 어디에도 에피와 우시우스가 같이 사용된 곳이 없어요. 그 당시에도 같이 사용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뜻이 반대되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그러나와 그런즉을 같이 쓰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건 부정하고 반대되는 의미이지만 그런즉이라는 거 앞에 걸 이어가는 건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도대체 뭐라 그러는 거야 저게? 그래서 맞대는 거야, 틀리대는 거야? 여러분 헷갈리실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이 에피라는 건 옆에, 비껴가다, 그런 의미이고 우시우스라는 건 본질, 가장 중요한 가치,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데 비껴간 것,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에피우시우스라는 말은 이게 뭐야? 아무도 이해하지를 못해요. 온전히 뜻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걸 해석해가면서 이런 의미야 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떡을, 양식을 예수님으로 본질로 했을 때 그 본질에 참여하지 못하게 비껴가는 것으로 해석을 한 거죠.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 의식을 행할 때 앞에서 집례자가 그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밖으로 뺄 때가 있어요. 자, 성만찬을 한 지가 우리가 좀 오래됐으니까 올해부터 다시 할 건데, 이제 성만찬을 할 때 집례자가 이런 분들은 스스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앞에서 광고를 하죠. 누구에게? 그렇죠. 침례 또는 세를 받지 않은 분들은 이 의식에, 이 성만찬 의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을 긋죠. 그리고 또 있어요. 이런 분들은 스스로 삼가하세요 라고 누구에게?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거나 누구와의 관계 가운데 불편함이 있거나 아직도 온전치 못한 내 마음의 부분들이 있다면 스스로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질에서 벗어난, 비껴난 거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의미라고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하면 하나님, 내가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다. 이 의미는 아주 깊이 있는 의미로 우리가 그 본질에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이제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 성찬 의식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다라는 해석이에요. 제가 앞에서 이미 부정적으로 말을 했기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게 맞을 것 같으세요? 틀릴 것 같으세요? 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되게 틀린 것 같은데요 이러실 거라. 맞죠? 아주 그럴듯하지만 글쎄요, 저는 이 오늘 말씀, 오늘 이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기도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분만 떼어서 보는 게 아니라 전후 문맥과 그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금식하지 말라, 먹는 거에 대한 말씀이고, 그 6장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 드릴 건데 이거는 꼭 여러분이 답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가 뭘 먹어야 되고 뭘 입어야 되고 뭘 마셔야 되는지 그거 생각하지 마.
라는 의미다. 아니면 그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다. 자, 다시 한번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생각도 하지 말라는 의미다. 아니면 그것 때문에 그거 맡기고 기도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다. 자, 뭐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맞아요? 확실해요? 그렇죠?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린다고요. 이게 왜 중요하다고 그러냐면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려는 이유가 신천지 때문에 그래요. 신천지. 뭐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에 혹 이렇게 제가 앞에서 막 억양을 좀 세게 하면 아니요 막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이 여러분 신천지가 막 강하게 나와가지고 이게 성경의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넘어가실까 봐 제가 이거를 짚고 넘어가자는 건데, 왜냐면 지금 이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왜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기억하세요? 자,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신 이 말씀을 신천지가 아주 당당하게 이건 이런 뜻입니다 라고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그걸 소개하려고 하는데 자,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진짜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난 목요일에 저희가 여성교회 지방에 원래회를 다녀오다가 불당동을 지나오는데요, 불당동 한복판에 신천지가 쫙 이렇게 현수막 쫙 펴놓고 또 막 여러 가지 플랜카드들 막 걸어놓고 거기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전도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홍보. 신천지 홍보를 해요. 우리가 10만 명 넘게 이렇게 수료식을 했고 막 이런 것들 했고 길거리에 쫙 그저 다 보셨죠? 교회차 타고 오면서. 근데 제가 신호에 걸려가지고 그걸 보는데 막 어떤 사람은 와갖고 뭐 물어보는 것 같이,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옆에 설명하는 것 같이. 그래서 제가 그거 가만히 보면 야, 저렇게 해놓는다고 저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뭐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아, 저거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거다. 왜 호객행위 할 때 야바이라는 말이 일본어잖아요. 쓰면 안 되죠. 어쨌든 그런 거 할 때 막 손님처럼 위장해가지고 오면 내가 설명해주면 옆에서 지나가다 뭐지? 하고 관심 갖게 되는 거, 저 그렇게 보인다라고 저는 그렇게 봤는데, 어쨌든 왜 신천지에 넘어가는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신천지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제가 원래 영상을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아직 성도님들에 대한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거 들으면 저것도 맞는 것 같은데 하실까봐 제가 그거 아니라는 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바른 복음을 위한 준비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수요일에는 목사님이 설교해 가면서 무당의 영상을 이야기를 하더니 오늘은 신천지에 대한 영상을 이야기한다? 저 목사는 정체가 뭐지? 막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틀린 복음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자, 사진 띄워주세요. 새 정통교리와 부패한 한기총의 이단교리 비교해가면서 신천지가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해석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한기총 순복음교단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고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는 것을 먼저 비교를 해놨어요. 그런데 앞에서 한기총 소속 교단의 교리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복음주의적인 해석, 문자 그대로 이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먹을 것, 쓸 것이다, 이게 바르다라고 했는데 이걸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이 순복음 교단의 교리해가면서 이 뒤에서 이제 인용을 하기를 누가 봐도 조용기 목사님과 같은 그림을 그려놓고 그 설교의 내용을 이렇게 틀어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근데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제가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이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헷갈리죠? 그거 아니겠지. 예수님이 설마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음 보여주세요. 일용할 양식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일용할 양식이 뭐죠? 그랬더니 한쪽에서 말씀이요 그러셨는데 혹 신천지에 물 들어가신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생명의 말씀이다 해가면서 다른 말씀을 갖다가 붙였어요. 자, 좋아요. 저도 여기까지 혹했어요. 그럴 수 있다. 생명의 말씀,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양식은 그런 말씀의 의미일 수 있다. 그럴듯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가서 제가 그러니까 니네가 신천지제 가면서 제가 넘어갔어요. 원래 이단은 끝이 다른 거잖아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저 이미지, 저 실루엣이 누구 같아 보이세요? 누가 봐도 이만이에요. 그죠? 자세히 보면 누가 봐도 이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좋았어요. 이건 생명의 말씀이다. 거기까지 오케이인데 그 뒤에 이제 설명하는 게 이 일용할 양식은 오늘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누가? 보혜사 이만희가 설명해 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 그래서 말씀과 이만희의 실루엣을 겹쳐놓고 결국 말씀이 뭐다? 말씀이 결국 이만희다.
이 교리를 지금 이렇게 은연중에 지금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지 마세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다. 말씀과 이만희를 동등선상에 놓고 있는 거죠. 그게 감추어졌던 만나다. 그리고 나서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다음 마지막 사진이요. 이 말씀을 생명나무 과실과 영생수 비유로 푸는 거예요. 안 웃기세요? 전 이거 봐가면서 엄청 웃겼는데. 자, 꺼주세요. 왜 웃기냐면 아니 지금 이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제가 앞에 정리해 드렸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맞죠? 지금 이 기도는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기도 가르쳐 줘가면서 막 의미를 깊이 아무도 모르게 해가지고 비유로 꼬아놔가지고 그거를 비유를 풀어야 이해가 되고 그게 뭐 영생의 말씀 요한계시록에 무슨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풀이할 말씀이 아니고 아멘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걸 비유풀이를 하죠? 근데 왜 그 말씀이 재밌네? 신기하네. 어떻게 생명나무를 저기다 갖다 아니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자, 옆에 가신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혹하지 맙시다. 시작. 혹하지 마세요. 혹하지 마세요. 무슨 기도를 비유풀이를 하냐고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할까요? 기도는 아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들이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왠지 불경건해 보인다거나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왠지 유치하고 하찮게 생각돼서 그게 정말 그런 의미일까라고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반문하고 싶어요. 왜요?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해요? 지금 맞아요. 자,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짜장면이야 짬뽕이야 만큼이나 인류의 오랜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살기 위해 먹으세요? 먹기 위해 사세요? 당연히 살기 위해 먹는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세상이 발전하고 살기 좋아지고 그럴수록 뭐가 가장 중요해지냐면 먹는 게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때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로마가 무너지기 전에 그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먹는 것이 얼마나 풍족하고 풍요로운지, 씹으면 삼키면 살찌니까 맛만 보려고 우물우물하다가 종에게 그거 받게 했다.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로마 사람들 이렇게 누워가지고 엎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씹다가 퇴하고 뱉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타락했던 모습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는 먹기 위해 살아요? 살기 위해 먹어요? 살기 위해 먹어야 되는데 먹기 위해 살아요.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하나님 왜 하필이면 오늘 일용할 양식에 대한 설교죠? 제가 어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아픈 마음을 가졌는지. 왜냐하면 어제 상의자매 결혼식이 있는데 오래간만에 뷔페를 가는데 원 없이 먹어야 되는데 일용할 양식에 대한 말씀, 먹기 위해 사는 거 아닌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절제를 했죠. 그러면 같이 가셨던 분 분명 목사님 별로 절제 안 하시던데요? 엄청 절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는 이렇게 뷔페를 가면 접시에 막 이렇게 쌓고 쌓아가지고 이렇게 산처럼 쌓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몇 접시, 한 3-4접시를 먹거든요. 근데 어제는 그렇게 3D적으로 입체적으로 담아오지 않고 2차원적으로 평면으로 담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4접시 정도를 먹었어요. 진짜요. 그래서 제 맞은편에 드신 집사님 막 이렇게 싸우시니까 우와 막 제가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그건 나는 그렇게 안 먹는데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살기 위해 먹는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는 살기 위해 먹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는 먹방 얼마나 많고, 사람들이 돈 벌면 맛있는 거 먹는데 얼마나 혈안이 돼 있고, 먹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찾아다니고. 여러분, 천안에 빕스가 새로 생긴 거 아세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코바 목사님 그런 거 다 아네 막 이러실까 봐. 근데 그 빕스가 프리미엄이 생겼는데 제가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는데 10만 원 정도, 한 끼 10만 원. 자, 그런데 그 빕스에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아요.
한 끼에 10만 원이 넘는 식사를 사람들이 30분, 40분씩 줄 서서 기다려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지금 먹는 거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시대라는 거죠. 먹는 게 중요하고 먹기 위해 사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는 살기 위해 먹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엄마들의 고민도 뭐예요? 오늘 저녁에는 뭐 해 먹지? 이건 모든 집의 엄마들의 동일한 숙제잖아요. 근데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거, 오늘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게 유치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에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렇게 쓰러져 놓고 그 뒤에 읽어주세요. 시작. 자,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곳, 사람을 살게 하신 그곳에 뭐가 있었다고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걸 먹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먹는 존재로 만드셨고 그 먹는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쭉 이 에덴 동산이 어느 곳에 있고 그곳에 강이 흐르고 그런 걸 설명한 뒤에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뒤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처음 사람에게 하신 말이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 이거 다 임의로 먹어. 이거 다 널 위해 만든 거니까 네가 먹어. 그 대신에 먹어야 될 것이 있지만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먹으라는 거예요. 먹을 건 먹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 먹는 건 본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먹는 거 좋아해서 이런 설교하는 거 아니고 이게 말씀이에요. 그죠? 먹는 건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먹는 건 중요한 거예요. 시작. 그렇다고 먹는 거에 너무 혈안은 되면 안 되고. 자, 우리 말씀을 한번 풀어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걸 많은 부분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 사람을 예로 들면 엘리야 같은 경우에 숨어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도 굶지 않게 먹을 거 제공하셨고 지쳐 쓰러졌을 때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게 하시죠.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음식물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 막 배고파 죽겠는데 막 영적으로 성령 기름 부어주시면 모든 일 감당하고 그거 아니고 하나님은 먹게 하세요. 그리고 육신이 힘이 있게 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으로 풀어갈 건데, 자, 출애굽기 12장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자,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고 우리가 기도하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자,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부터 너하고 나하고 1일째야. 마치 남자가 여자하고 연애할 때 오늘부터 우리 사귀는 1일이야 라고 얘기하듯이 오늘 이날을 첫째 달 1일이 되게 하라. 그래서 유대력이 우리랑 다른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부터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게 유대력으로 1월 1일이에요. 그걸 말씀하시고 나서 1월 14일에 유월절의 일들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집 문설주, 좌우 문설주 또 임방에 발라서 죽음이 넘어가게 할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중요한 역사,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제물이 되는 어린 양은 또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에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 먹는 거에 있어요. 이게 대단히 놀라운 사실인데요. 1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지금 이 피를 흘리고 죽을 제물이 될 어린 양을 취하는 기준이 뭐예요? 너희가 먹을 만큼,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지금 먹을 거 있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이 구원의 큰 역사, 지금 6월절에 이 역사를 이루는데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굶어서라도 구원을 이루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먹는 거에 관심을 두시고 먹는 것을 준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8절로 갑니다. 12장 8절.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또 먹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6월절에 있을 먹을 이야기예요. 지금 죽음의 사신이 돌아다니고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피해가지만 피를 바르지 않은 집들은 지금 옆에서 곡소리가 나고 사람이 죽어나간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뭐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기를 구워 먹으래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먹으라고 먹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자, 그리고 그 뒤처리까지 10절 말씀해 보니까 아침까지 그 먹을 거 남겨두지 말고 다 먹고 만약에 아침까지 남는 게 있으면 다 불살라버려라. 먹은 후에 뒤처리까지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좀 이렇게 깨게, 왜 이렇게 경건치 못하게 먹는 이야기, 우리가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신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거. 그래서 6월절에 이어지는 게 무교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18절 말씀해 보면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6월절에 구원받고 나와서부터 그 저녁부터 이 일주일간 무교절로 지키게 하시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15절 말씀 보세요. 10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 또 먹는 얘기예요. 지금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막 감격하고 막 그래라 얘기가 아니라 니네 이제 나왔으니까 무교병을 먹어라. 하나님이 먹는 거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을 보다가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첫날과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지키면서 아무것도 하지 마. 이날은 그렇게 중요한 날이야. 근데 그 뒤에 뭐가 붙어요? 각자의 먹을 것은 갖출지니라. 아무것도 하지 마. 그날은 거룩한 성회일이야. 근데 먹을 건 챙겨.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먹는 게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이때 먹는 게 뭐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계속 먹으라 먹으라 말씀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연관시켜 보면 우리가 관계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관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모든 걸 줄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이고,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가 먹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떨어져 있고 자녀들하고 멀리 있고 자녀들 걱정이 되면 전화해서 부모님들이 뭐라고 물어보세요?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은 먹고 사냐?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저희 가족들이 여행 갈 때 어디 멀리 가거나 여행을 가면 저희 어머니, 사모님은 먹을 걸 챙기십니다. 여행 간 날 아침부터 과일을 깎든지 오징어를 챙기든지 지포를 챙기든지 하여간 뭐 주전부를 챙기든지 먹을 걸 챙기세요. 왜? 그거 차에 가면서 여행 가면서 먹으라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제 사모가 시집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적응을 못한 게 이거였어요. 여행을 갔는데 먹을 걸 챙긴다? 이게 이해가 안 됐대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물어봤어요. 당신 시집 와서 제일 처음에 적응하기 힘들었던 게 뭐야? 먹는 거. 왜냐하면 저희 처갓집 식구들은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다들 이렇게 좀 이렇게 슬림해요. 그래서 여행을 가면 가서 노는 거, 즐기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의미를 두지 차에서 뭘 먹을까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챙겨서 여행 가면서 먹은 적이 없대요. 근데 저희 집은 여행을 가는데 먹을 걸 챙긴다? 그리고 그 먹을 걸 챙겨가지고 시동을 걸고 출발하면서부터 저희 어머니는 뒤에서 이거 챙겨왔으니까 먹어 하고 던져주세요. 그러면 이제 출발인데 뭘 그걸 먹으라고 주냐고. 그래도 먹어 괜찮아. 그럼 또 저는 그걸 집어 먹어요. 그렇게 여행을 시작하면서부터 먹는 게 시작이 돼서 가면서 먹고 가서 먹고 오면서 먹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몰래 물어봤어요. 모르겠어요. 여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계셔가지고 혼날지 모르겠으나 이게 먹는 거야 여행이야? 근데 부모님들은 먹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부모가 되고 저희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디 여행을 가게 되면 아이들 먹을 과자 챙기고 아이들 먹을 음료수 챙기고 여행 가기 전에 그게 준비예요. 왜냐하면 그거 안 챙기면 애들이 가다가 멀미하거나 싸우거나 하여간 무슨 일이 있으니까 가면서 즐겁게 갈 수 있도록 챙겨요.
챙겨서 먹으면서 출발해서 가면서 먹으면서 휴게소 들리면 뭐 이렇게 말하면 저희 집 먹기만 하는 집인 줄 오해하시니까 여기까지만. 어쨌거나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이해되시죠? 저희 집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들 감사해요. 아멘 해주셔서. 맞아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가 먹는 것에 관심이 있는 우리 아버지세요. 그게 우리가 사는데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성경에 줄이셨다라고 했어요. 사람에게 먹는 게 필요하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할 때 떡으로 사는 거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 네 굶어. 그리고 말씀만 먹어. 이거 아니고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떡도 필요해요. 그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 그것에 대해 염려하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 오늘 우리가 먹을 것, 오늘 우리가 쓸 것,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의 기도의 의미를 두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시간이 12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속으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섬김 예배 때도 제가 첫 번째 대지까지밖에 못 했거든요. 너무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제가 아까 예배 시작 전에 김현수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은혜 되는 대로 하시면 된다고. 해도 돼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생존을 위한 기도이고 두 번째는 생명을 위한 기도이고. 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 다 못할 것 같아서 그 생존을 위한 기도라는 건 오늘 나를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이고 두 번째 생명을 위한 기도라는 것은 사는 것, 내가 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의미인데 글쎄 오늘 두 번째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건 나로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으로 좀 가볼까요?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출애굽한 지 딱 한 달째 되는, 그러니까 1월 14일이 6월절이었고 1월 15일에 출애굽을 해서 딱 한 달째 되는 2월 15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그런데 그때 보면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지 한 달 됐는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뭐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왔어요. 마라를 경험했어요. 엘림의 축복을 경험했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어요. 아직 이제 구원 한 달, 이제 출애굽한 지 한 달 됐으니까 아직도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넘치고 막 감격이 넘쳐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너무한 게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우리 다 굶겨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우리 뭐 먹으라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불평과 원망은 죄예요. 왜냐하면 의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걸 의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은 대로 내가 그대로 되게 해줄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16장에 보면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혼내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 지금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는데 그들의 필요를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혼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줄게. 어떻게 준다고요? 하늘에서 비같이 일용할 양식을 줄게. 이게 뭐예요? 제가 앞에서 처음 시작을 흡족한 은혜라고 했는데 부족함이 없게 넉넉하게 너희가 만족할 만하게 그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 같이 일용할 양식을 줘서 날마다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들이 원망하는 걸 제대로 못 알아들으셨나? 아니에요. 16장 12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이 원망한다는 걸 하나님이 들으셨다고요. 몰라서 지금 엉뚱한 소리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니네 원망한 소리 들었어. 니네 그러면 죽어. 뭐 이런 거 아니고 내가 니네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어. 근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를 배불리 먹여줌으로 너희에게 알게 해줄게. 저녁에는 고기 실컷 먹게 해주고 아침에는 떡을 실컷 만나를 실컷 먹게 해줄게.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원망했는데
먹을 것 때문에 불평했는데 하나님은 그 불평 없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게 바로 이 의미입니다. 살기 위해 필요한 것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듯이 일용할 양식을 흡족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풀어볼게요. 예수님의 시대에는 먹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한 때였습니다. 배고픔과 굶주림의 시대,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을 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그들을 직접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그 오병이어의 사건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곳에서 그 은혜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 사람들, 아니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저들 어떻게 먹일지 빨리 알아보라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도저히 못 먹입니다 할 때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먹을 것을 채워주셨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찾아가신 예수님 첫 번째 뭐 하신지 아세요? 조반을 준비하세요. 제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을 것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은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고 우리는, 왜냐하면 지금도 북한을 비롯해서 굶주리고 먹을 거 없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근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적용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 더 고차원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 무슨 유치하게 먹을 걸 위해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겠어? 아니에요. 먹을 걸 위해, 필요한 걸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해도 알아서 잘 먹거든요. 기도 알아서 먹고 사는데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축복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먹을 거 걱정 없이 풍요하게 살게 됐습니까? 저는 이 모든 게 기도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먹을 게 풍족했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먹을 게 없었고 가난했고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지금 이렇게 풍요를 이루게 된 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했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 먹을 게 없어서 너무 배고파서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거든요. 우리 자녀들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의 역사가 지금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발 좀 성도님들 주시옵소서 그 기도 좀 그만하라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해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된 이 나라가 이제 그 풍족함 때문에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거든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가난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저희 오늘 섬김 예배 때도 나영자매가 이 말씀 마치고 나서, 예배 마치고 나서 주님 지금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놀랍게도 먹을 거 없는데 어떡하지 하고 밖에 나왔더니 떡이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네 기도 들으셨어요 하면서 떡을 주고 그거 먹게 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도 한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해 기도했고 이 민족은 그 은혜로 살고 있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데 지금은 그 감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질문을 제가 바꿔볼게요.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세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잘 살고 계세요?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 잘 먹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 네 라고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먹고 사는데 문제 없거든요. 근데 잘 사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없어서, 그 감사가 없어서.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형식적인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어요. 2023년 기도의 제목을 적어내신 것 가운데 한 청년 자매가
이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자매가 맨 마지막에 신앙생활을 위한 결단의 기도 제목을 정리에다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 생활 온전히 회복하게 해주세요. 아멘이죠. 근데 그 밑에 뭐라 그랬냐면 식사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해주세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식사할 때 기도하기가 어렵다, 기도 안 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하세요? 예전에 그런 찬양 많이 했거든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근데 요즘은 그렇게 찬양 많이 안 해요. 기도가, 글쎄요, 그 자매를 제가 오늘 있었으면 좀 혼내는 듯이 들렸을 텐데 다행히도 오늘 이 자리에 없어서, 여러분, 기도는 습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감사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식기도가 왜 습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니까. 이거 그냥 알아서 먹는 건데 이게 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야 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지라고 알려줬어요. 아이들 기도 잘할까요?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밥 먹자.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눈 떠보면 애들은 벌써 다 먹고 있어요. 야, 니 무슨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빨리, 뭐라고 기도한 거야? 그러면 했어.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은 뭐라고 기도하세요? 식기도할 때, 밥 먹기 전에. 기도는 하세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습관적으로 빨리 기도하고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 어릴 때 밥 먹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가 안 되면 그 노래를 굉장히 빨리, 남자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해가면서 아멘 하고 밥 먹었어요. 근데 저희 애들이 지금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자, 기도하고 밥 먹자. 아멘. 이게 뭐예요? 습관적인 기도지.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의 필요를 구할 때, 글쎄요, 지금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살라도 잘 살지는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은혜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를 조금 바꿔서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살게 하소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소서.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내게 은혜를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는 게 은혜롭겠죠? 제가 처음에 이 주기도문 몇 주가 걸릴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두 번째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누도록 할 테고, 중요한 건 차인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중요한 건 기억하셔야 돼요. 한 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주보에 넣어드릴 테니까 오셔서 미리 확인하시고, 질문할 때 그 질문이 부담이 아니고 나 그렇게 못 살았는데 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지, 그 은혜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일용할 양식,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데 내가 그 은혜가 떨어져서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불평과 원망만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내 입술에 감사가, 은혜의 찬양이 넘치게 하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풍족케 하신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만 한번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정말 믿으세요? 공급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깊은 수렁 속에서,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라도 거친 풍랑이라도 전전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원치 않는 질병이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다시 한번요. 주셨네. 원치 않는 질병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한 자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 필요를 위해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거든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위선적인 모습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오늘 너희 필요한 것 구하라고, 너희 먹을 것 위해 기도하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기도하시면 돼요.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돼요. 구하면 얻는다고 했고 찾으면 찾는다고 했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 동안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의 간증이 많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예배의 자리가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되고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알곡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정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 동안 기도하게 하실 때
또 오늘도 성령으로 감동 주실 때 그 성령 소멸치 마시고 한 주 동안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 관계 안에서 나의 필요를 구하라고 기도하셨음을, 그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픈데, 힘든데, 어려운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다고, 왠지 열방을 위해, 지진과 전쟁 가운데 힘든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만 같은 부담 때문에 기도는 안 되고, 내가 필요한 것이 이렇게 있는데 그 필요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왠지 믿음 없는 것 같고 믿음이 약한 것 같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 위로를 얻게 하시고, 그러니 저들의 필요를, 저들의 형편을, 저들의 처지를 아시는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그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더 이상 그 일이 염려되는 일이 아니라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러니 이 한 주 동안 늘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기도해야 할 것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진실한 믿음 되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끝없는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필요한 것, 내 어려운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 기도하며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모든 행하는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